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1장 2절을 하겠는데요. 1장 2절의 흐름은 보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이 뭐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톨스토이 복음서는 사실상 어느 누구도 꽤 귀한, 잘 모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복음서잖아요. 지금 내가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눈앞에 드러내니까 톨스토이 복음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 복음서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인식하니까 톨스토이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톨스토이 복음서의 지금 1장 하느님의 아들 1장 2절 부분도 내가 세례자 요한편을 지금 읽으니까 이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부의 핵심은 하느님의 아들인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확인하는 공부예요. 뭘 통해서? 톨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를 확인하는 공부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8개월 동안 도마복음을 가지고 복음 자체를 통해서, 도마복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나 있기를 8개월 동안 했는데, 역시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 나 있기, 나를 만나기, 하느님의 아들인 나를 만나기, 하느님의 딸인 나를 만나기, 예수 복음이 말하는 톨스토이 복음서는 곧 누구 복음이냐면 내 복음이에요. 내가 곧 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곧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기쁜 소식이고, 내가 곧 기쁨을 사는 지금 이거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공부라는 건 나를 발견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발견하는데 특별히 뭐 할 게 있어? 할 게 없어. 내가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 사실은 밖으로 향하던 눈이 나에게로 향하는 이 관점의 변화만 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믿는 공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나라는 소식, 내가 나를 만나는 소식,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식.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 공부를 확인할 수 있어. 나는 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나라는 자기 동일성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자기 동일성인 나를 확인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살, 20살, 30살, 그리고 40, 50, 60이 지나면서 이 성장 과정에 있는 이 육신을 담보로 한 이게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달라졌거든요. 많이 변화됐죠. 얼굴 형태도 변화되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많이 변화되고, 옛날에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막 눈이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리고, 몸도 자주 고장 나갖고 병원에도 자주 가고.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6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된 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된 나를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절대 불변의 내가 있다는 것을, 늘 똑같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 수많은 다른 변화의 과정을 겪었지만 변하지 않는
내가 지금과 똑같은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생로병사의 온갖 변화를 의식하는, 변화하지 않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이 육신이 아닌 나로 알고 있는 이 나를 깨달아 아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대상 경계,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끊임없이 보고 경험했던 내가 있어. 이 변화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 어릴 때도 내 변화를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책받침에 소피 마르소하고 브룩실즈 책받침 가지고 다녔다고. 이쁜 여자들 이렇게. 그때 그런 책받침이 있었죠.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하고 그러면서 딱지 모아나고 화장실 어기에다가 엄청 모아놨던 기억도 나고, 구슬치기 갖고 구슬을 한 방에지나 이렇게 따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났어. 그럼 내가 그동안 막 쌓아놨던 딱지가 지금 있을까? 없어. 그 옛날 막 구슬치기 갖고 몽땅 쌓아놨던 그 구슬도 사라졌어. 그리고 청소년기 때 그 브룩실즈, 너는 또 소피 마르소 그 이쁜 책받침 사진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제? 나는 꽤 오랫동안 뭐 이제 그 보좌 신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차를 많이 바꿨다고. 봉고차도 여러 대 바꾸고, 그리고 맨 처음에 탔던 차가 에스페로라는 차, 대우차를 탔거든. 내가 아마 차를 6, 7대를 바꿨을 거야. 그런데 지금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 오직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경험했을 거야. 아마 내가 만난 사람들, 직접 내 얼굴을 만난 사람들이 수천 명도 넘고 아마 10,000명 이상은 될 거야. 내 인간관계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었을 거야. 그런데 기억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오직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있어. 그 수많은 변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보고 있는 요놈은 늘 항상 있었어. 눈앞에 있는 이것. 눈 밝은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 서 있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지금 이것으로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서도 있고, 지금 이것으로 톨스토이 복음서 하느님의 아들 세례자 요한편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이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내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나, 부동의 동자, 모든 움직임과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부동의 동자인 이게 분명한 사람만이 이 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자기를 의식하는, 내가 나를 의식하는 공부예요. 내가 나를 깨달아 아는 공부. 의식 그 자체.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걸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하지. 자기 동일성. 셀프 아이덴티티. 늘 항상 있는 이것. 이걸 참나라 그러고, 이게 진짜 난데,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 은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이거. 이게 진짜 나라는 거지.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면서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이 생로병사, 온갖 경험 변화를, 생멸현상을 경험하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온갖 변화를 다 알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절대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 세상을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절대 나를 오직 아는 이것, 오직 알미라고 하는 이것. 상대 세상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모를 것들이지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르는 줄 아는 이것만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때요? 오직 모름을 아는 이것. 이게 뭐예요? 텅 빈 충만.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하게 모든 것을 아는 그놈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나의 본성으로 알고 이 알무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복음서를 읽어내는, 그래서 이 복음서의 핵심 두 번째,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인 나의 눈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보는 거거든요. 봐요. 그 무렵 요한은 애언자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에 나타났다. 그 무렵 요한이라고 하는 애언자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얘기. 그러니까 2000년 전 요한의 얘기를 읽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요한의 얘기가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르단강 근처에 유대야 사막에 사는 요한은 무엇을 입고 살았냐면 낙타 옷을 입었고요. 가죽끈을 허리로 띠를 띠고 살았고요. 그리고 나무 껍질과 각종 나무를 주로 먹고 지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채식만 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고서는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톨스토이 복음서도 볼 수가 없고 도마 복음서도 볼 수가 없고 상대방도 경험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생명은총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건데, 그 요한은 하느님 나라가 지상에 온다고 설교한다. 사람들이 생활 태도를 바꾼다면, 서로 동등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서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긴다면, 그때 하느님이 지상에 나타나고 그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 요한이 선포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선포한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와 똑같은 여여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를 선포한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가 지상에 온다고 선포했다. 늘 변하지 않는 무한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이 하느님 나라를 요한이 선포하셨는데, 이 하느님 나라를 깨달아 알려면 첫 번째로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바꾼다면, 생활 태도를 바꿔라 이런 얘기죠. 서로 동등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서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긴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그때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가? 무변허공인 생명은총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눈앞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생명은총, 나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뭐예요? 도움의 은총이야. 톨스토이 복음서가 도움의 은총이야. 이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이 생명 은총인 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얼굴 없는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나를 경험하는 거지. 이 하느님 나라는 생활 태도를 바꾸고 모두 다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려면 지금 생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이 관의 바뀜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모두 다 여기서 보는 것들이니까 다 사람 모두 다 똑같은 나지요? 그러니까 나무와 내가 서로 차이가 나지 않아. 나무도 하느님의 생명이요, 나도 하느님의 생명이요. 풀도 하느님의 생명이요, 나도 하느님의 생명이요. 그쵸?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느님의 생명인 생명은총을 살고 있고 나도 생명은총을 살고 있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장미도 들꽃도 그리고 들판에 피어오르는 한참 피어오르는 요즘에 논밭에서 그 나락들도 푸른 논의 벼들도 다 하느님의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다 똑같은 이 생명은총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점을 서로 다르게 봤어. 그래서 자연보다 인간이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연은 인간보다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자연을 조작할 수 있고 자연의 온갖 자원을 끌어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주 만물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은총은 우주 전체의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총은 눈에 보이는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이 생명은총이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깨달아 아는 거지. 또한 사람들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 기존의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증거로 사람들에게 요르단 강물에 몸을 담그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게 바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여기를 살아라라고 하는 회개의 외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말할 때 이 죄악의 굴레라고 하는 건 없어. 그런데 어떤 게 죄악의 굴레냐면 나의 생각과 관념과 그리고 나의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이 죄악인 거예요. 나를 굴레 씌운 거예요. 나를 부자유스럽게 한 거예요.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규정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개념화시키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굴레화해서 그것을 자기화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대상 경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눈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뭐예요? 대상 경계는 사실상 있지만 변화되어지는 거잖아. 잠시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일시적으로 있는 거잖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이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꿈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한 것에 따라서 망상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 그런 외침이에요.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기존에 있는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한다.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이것, 여기 살아있는 이것,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총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뭐예요?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있는 이것을 못 느껴. 늘 살고 있는 이 생명문청을 못 느껴. 뭔만 느껴? 눈에 보이는 것만 경험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집착하고 사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뭐예요? 꿈과 같은 거잖아요. 그림자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거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허상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허전해. 그래. 제가 엊그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젊은 날 사제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도 늘 내 안에 어떤 허전함이 있었어. 부평초 같은 인생 같다. 어디에도 뿌리를 내지 못하며 흘러다니는 인생 같다. 나는 왠지 나를 살고 있다기보다 뭔가 뿌리 없는 인생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가정이 없기 때문에 부평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가족과 같은 어떤 가족의 울타리가 있고 가족 생활을 하고 그러면 뭔가 채워진 인생을 사는 거 아닐까? 그런데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부평초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사발령을 받으면 늘 여기저기 온갖 곳을 돌아다니잖아.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 농민사목이나 특수사목 그리고 복지사업 사목을 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데가 많잖아. 전국을 돌아다니고.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뿌리박고 있는 나의 삶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게 사실상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나의 본성을 자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생명은총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느님의 품이거든요.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사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누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나는 철저히 지금을 살았고 여기를 살았고 이 순간을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상이, 이 생각이 나는 부평초 인생을 산 거야.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라는 자기 합리화도 해가면서 이 에고라는 놈이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산다고 허전함을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이 에고가 난 줄 아는 거지. 이 허상과 같은 에고가 난 줄 아니까 늘 이 생각으로 나를 살았으니까 늘 허전하지. 뭔가 가슴이 뻥 뚫려 있는 인생을 산 것 같았었어. 왜냐하면 이게 허상이 난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난 줄 알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인 나는 바로 이 생명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지금이야말로 이젠 애로움이란 일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진정으로 이 에고 생각으로 사는 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온 축복, 하느님의 성령 은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요거 임두껍 있잖아요. 임두껍. 이 임두껍에 갇혀있는 이게 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허전하고 부자유스러웠어. 자유롭지 못했어.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즉시 나는 정말 지금도 애로움을 느끼지. 어떤 놈이 애로움을 느끼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가끔 이것이 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잠시 애로움이 올라오지만 그게 허상인 줄 알기 때문에 씩 웃고 말지. 근데 실제로는 애로운 적이 없어. 이게 바로 구원이요, 해방이요. 이게 바로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생명은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망상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한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안목이 열린 것을 확인해주는 세례. 둘이 아닌 하나의 삶을 사는 세례를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나를 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 그죠?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제 그걸 지금 한번 실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왼쪽 발바닥을 한번 느껴봐요. 왼쪽 발바닥을 느껴보면 어떤 찌릿찌릿한 전기적인 무슨 느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땀이 많은 사람은 축축한 어떤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왼쪽 발바닥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 그죠? 그게 나라고. 그 왼쪽 발바닥에 둘러싸서 왼쪽 발바닥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나라고. 발이 내가 아니고. 이 대상 경계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인 것.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자리. 그게 나라는 것. 무변허공에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보세요. 구름이 여름에 보니까 오늘 또 하늘이 맑지만 여름 하늘은 뭉게구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 하늘은 또 구름의 움직임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막 움직이는 게 보여. 그죠? 구름이 순간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파란 하늘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구름이 온갖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먹구름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 그게 지금 여기 이 나라고 하는 이 청정한 푸른 하늘 자리. 그게 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름이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건 실제하지 않아. 실제하지 않아. 그 임시적이야. 그죠? 일시적이고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지. 변화하는 구름. 그래서 실제로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무변허공,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이것이 본래 나의 마음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제 그 하나를 아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 요르단강 근처에 나타 옷을 입고 가죽끈에 허리띠를 띠고 나무 껍질을 먹고 채식하며 살았던 그 요한이, 그 채식하며 살았던 요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요? 도움의 은총이에요. 이 도움의 은총인 요한이 생명 은총인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당대에서는 또 다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다. 뭘로 깨어나라? 무변허공에 이것이 진짜 나다. 라는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활 태도를 바꾸고요. 그러라는 얘기를 하죠. 자, 한 목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한 목소리, 요한의 큰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황량한 장소들을 통과하는 길, 하느님을 위한 길, 그걸 마련하십시오. 그분을 위한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십시오. 그 길, 그 생명길, 그 은총의 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길은 평평해야만 하고 계곡도 언덕도 높은 곳도 낮은 곳도 없어야 합니다. 이 길, 이 생명길, 하느님의 길, 이 길이 마련되어지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시고 여러분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심전심이야. 예수님도 지금 이것을 살고 있고, 세례자 요한도 지금 여기 이것을 살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걸 살고 있고, 모두 다 공통으로 이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는 이것. 지금에 하느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이 순간에 하느님이 계신 그 하느님의 본성을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광야를 애치는 소리.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한 손바닥의 소리에서 들리는 소리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침묵의 소리죠. 소리 없는 소리죠. 느낌 없는 느낌이죠. 모양 없는 모양이죠. 그의 목소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게 없어. 내가 나를 사는 건데 그냥 사십시오. 생각만 내려놓으십시오. 망상만 하지 마십시오. 뭘 쫓아만 가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자기를 사십시오. 이런 거지.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사십시오. 아모르 파티, 이대로 그대로 자기 운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복종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사십시오.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변화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헐벗은 사람에게 한 벌을 내어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어서 세금을 걷는 관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냥 살라고. 세금 거두는 사람은 세금만 거두어. 더 걷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세금을 구실로 해서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아서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군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인들 힘으로 사람 해치지 마십시오. 속임수로 남의 재물을 뺏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말이 뭔 말이요?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생명은총, 살아있는 하느님을 지금 살고 여기 살고 이 순간의 그 생명은총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로 무엇을 제시해 주는 거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인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도움의 은총들이. 그래서 온 천하는 은총 그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라시아.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공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사십시오. 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 남진을 한번 떠올려 봐요. 어디서 떠올려져? 남진과 나훈아는 대상이잖아. 대상이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떠올라. 나라고 하는 내가 그를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우나와 남진은 뭐예요? 내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 도움의 은총이지. 그런데 그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늘 내가 살고 있는 생명 은총 자리지. 그러니까 나우나가 나는 아니지. 남진도 나는 아니지.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일 뿐이지.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 얼굴 없는 나, 본래 면목이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현현이요. 나를 드러내고 있대.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창조주를 생명은총이라고 하고 피조물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해.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인 이 생명은총을 살고 있는 거지. 모든 것은 이 무변허공의 진공묘유의 이 생명은총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현현되어지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느낌 없는 느낌을 통해서 온갖 느낌을 우리가 다. 이건 맛탱아리가 없어. 맛없는 맛을 통해서 온갖 맛을 다 맛보고 있지. 특별한 어떤 형상이 없는 이 형상 없는 형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나의 본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이 톨스토이 복음서가 말하는, 특별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1장 2절에서 말하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 복음을 선포한 거잖아요. 예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이 하느님 나라예요. 이 하느님 나라가 눈앞에 있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근데 그 지금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여기라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라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고 우리의 본성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챙기면 이제는 몸으로 살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은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 얘기가 있어요. 요르단강에서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누가 왔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왔었나 봐. 그래서 유대교의 정통 교리를 내세우는 경건주의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군중 속 틈에 섞여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정체를 간파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 당대의 경건주의자라고 말하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스스로 지기들 입으로 우리는 니기들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나 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 요한이 그들의 정체를 간파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족속인 여러분이 여기를 오다니, 너희들이 여기를 오다니 하느님의 뜻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알아차렸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 구분되어 있다, 거룩하다,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특별한 지위에 올려놓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복음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 반성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바꾸어라. 만일 너희들의 믿음을 바꾸고 싶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구분하고 분별하고 경계를 세우고 자기들만이 특별히 거룩하다고 하는 그 울타리를 걷어치워라. 하느님 앞에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는 없다.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특별하고 모두가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는 거지. 너희들만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욕 뒤지게 얻어먹는 거지. 구름 같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 경계 지우는 것, 생각으로 나누는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망상하지 말라, 망상하지 말라, 망상하지 말라. 생각에 묶이지 말라, 생각에 묶이지 말라. 생각과 개념과 그리고 인간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뭘 잡는 거잖아.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은 무유정법,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나라.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은.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라 그런 거예요. 하느님 따로 없사잉. 고정관념은 뭐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우상이야.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인연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상황 따라 인연 생기하는 상대 세상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고 있어 하느님은. 그렇죠? 새롭게. 그래서 지금을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례받아야 된다. 어떻게 세례받아? 과거를 씻어라. 둘러보는 이것을 씻어라. 그리고 생각으로 사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느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벌 옷을 가진 사람들은 1벌 옷을 내어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세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착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라. 군인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지 말아라. 그리고 세금 걷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공정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 이런 거지. 어때요? 자기 것으로 살라는 거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변허공의 이것뿐이라고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를 찍어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만 맺는 나무는 베어져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사람은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 꿈 같은 것, 물거품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사실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존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도끼가 이미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베어져서 불고등이에 다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변화의 증거로
나는 여러분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물은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물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 물은 늘 낮은 대로 흘러. 모양 따라 조건 따라 흐름을 바꾸어. 그리고 큰 대접 같은 곳에 있으면 대접의 모양,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모양을 갖고 하고, 그리고 계곡을 흐를 때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가다가 강을 가다가 바다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정형화된 그 무엇이 없어.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고정관념을 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 사는 성령의 세례를 받죠.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사실상. 원래 초반에 물의 세례를 받은 것과 성령의 세례인 견진성사는 항시 같은 때, 같은 시간대에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같이 베풀었거든요. 칠성사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뭘 사는 거야?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는. 그래서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심전심으로 다 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영성? 통합영성입니다. 통합영성. 하나로 사는 영성. 나도 이것을 살고 너도 이것을 살고. 바로 지금을 살고 바로 여기를 살고 바로 이것을 산다는 것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합니다. 물의 세례 과정에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타당마당을 깨끗이 쓸듯이 성령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추수 때 그분이 밀을 거두어 드리지만 쭉정이는 모두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왜냐하면 하느님이 지금 계시고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하느님이 이 순간에 계시고 하느님이 바로 이 텅 비어있는 무변허공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나를 이미 살고 있죠? 이미 나는 나를 살고 있었어요. 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몸이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주 혼내준 거잖아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스스로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쥐고 있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 이 순수한 마음을 알아차렸던 거죠. 지금 어때요? 이게 하느님 나라죠. 이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누가 고백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게 바로 무슨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 이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소리인 거지. 우리는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60년 전에도 늘 이것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을 살았습니다. 여기를 살았습니다. 이것을 살았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들어라, 보아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